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석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가장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느냐. 바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신앙인 중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항상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자기가 자기 양심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참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전지하시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알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다만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걸 이루어주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알고 있느냐? 우리 자신보다도 더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히 알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어떤 사람도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고, 또 하나님은 사람들이 종종 그러죠.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를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마음의 중심을 알고 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명심할 게 바로 뭐냐? 우리는 절대적으로 전지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맨 먼저 바라는 게 뭐냐?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종말로 끝으로 맨 먼저 너희는 무엇이든지 참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되다.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못 속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40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생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서 첫 번째 성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시는데, 그때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첫 것으로 드려라 그랬어요. 특히 여리고에 있는 금과 은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라. 만일 그걸 범하면 그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끼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군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여리고 점령 방법대로 백성들이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는 7전에 7번 돌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지팡이로 가리킬 때에 백성이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고함 소리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일찍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카엘이 칼든 모습으로 나타났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즉 순종한 그들에게 천사들이 가서 성벽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에 모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특히 은금은 다 드려야 되는데, 고가는 드려야 되는데, 근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막 전쟁통에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만 욕심이 싹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어기고 거기서 은 200세겔 정도, 그리고 50세겔 나가는 금 한 덩어리, 그리고 신할산 뇌토를 가져다가 사람들 안 보는 사이에 자기 장막 가운데 쏙 묻어놨어요. 근데 여리고성을 점령했는데 그 옆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이 있는데, 거긴 뭐 다 올라갈 거 뭐 있느냐, 한 3,000명 정도 가서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성인데, 올라가서 그만 져버렸어요. 36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하나님께만 기도하니까, 이러려면 왜 나를 인도했냐고 하니까 너희 가운데 내 것을 도적질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쭉 제비 뽑기를 해봤더니 마침내 족속이 뽑히고 끝에 가서 아간이 뽑혔어요. 그래서 아간한테 물어보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장막 가운데 50세겔 금덩이 하나하고 200세겔 나가는 은덩이하고 신할산 뇌토를 내가 묻어놨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 전쟁에 져서 36명이 죽고, 아간과 그 가족은 다 아굴골대에 가서 돌 맞아 죽고 불태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또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왕이 되고 잘 갔던 다윗이 그만 잘 뛰고 나니까 타락하고 말았어요. 의무를 감당하지 않아요. 사무엘 11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솔선수범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해가 정해져 있어요. 그게 왕이 출정하는 해예요. 근데 왕이 출정하는 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안 나가고 군대 장관 요압만 보내고, 자기는 아마 눈을 떴는데 저녁 때였어요. 원래 다윗은 시편을 보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전날에 무슨 짓을 했겠어요? 늦게 일어났다고는 뻔하죠. 아마 밤새도록 유흥에 사로잡혀서 그때서 일어났겠죠. 그런데 그때서 일어나서 성벽을 돌아보니까 성벽 아래에 예쁜 어떤 여자가 빨가벗고 목욕을 하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저 누구냐? 그랬더니 유부녀래요. 누구냐?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인데 이름이 밧세바인데, 그 장군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고,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를 다윗 왕이 자기 신하를 시켜서 데려다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버렸어요. 그 결과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밧세바가 와서 다윗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법으로는 유부녀가 남편한 남자로 말미암아 애를 베면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속이려고 다윗이 머리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아 장군을 특별 휴가를 보내라. 그래서 우리아를 보내서 지금 자기로 말미암아 아이를 뵀는데 가서 남편 우리아하고 동침을 하면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고 자기 자식이 아니고 우리아의 자식이 될 수 있으니까 눈가림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아가 충성스러운 장군이라 와서 집에 가서 네 아내로 더불어서 쉬라고 그랬더니 난 그렇게 못합니다. 요압 장군, 우리 상관 요압 장군님 전쟁터에 있고 내 부하들도 더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왕궁들에서 안 가버리는 거예요. 또 다음에 또 불렀더니 다음날 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요압 장군한테 은밀히 편지를 보내서 이 우리아를 아주 격렬한 전쟁터에 보내서 전사하도록 하게 하라. 그래서 마침내 우리아가 죽지요. 우리아가 죽고 이제 밧세바가 과부가 됐으니까 왕은 과부를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속일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책망을 합니다. 나단이 들어가서 말합니다. 왕이여, 어떤 부자가 있는데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다 그런데 그 집에 어떤 손님이 오니까 자기 많은 양 가운데 하나를 잡아서 대접하면 될 텐데 그 옆에 아주 가난해가지고 암양 새끼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암양 새끼를 자기 딸처럼 그렇게 귀히 크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건 놔두고 그 한 마리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왕이 다윗이 막 화가 나가지고 어디서 그런 놈이 있느냐고 반드시 죽어야 될 거라고. 근데 나단이 손을 딱 가리키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은 정말 후궁도 얼마나 많고 다 그런데 암양새끼 하나처럼 있는 그 우리의 아내를 뺏어서 그지 되지 않느냐? 우리가 죽였지 않느냐?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못 속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자리에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질 때도 정직해야 되지만 죄를 졌을 때 회개할 때는 더욱더 정직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미쁘시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일을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물론 죄는 용서를 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징계는 있어요. 징계. 어떤 사형수가 감옥에서 사형수로 복역하는 중에 예수 믿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은 사형집행 안 되는 거 아니죠. 당대표 사형집행 돼요. 그러나 영혼은 구원받죠. 다윗이 그렇게 해서 용서는 받았지만 징계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징계받지 않은 아들은 사생하다. 그 죄에 따라서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용서는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그 집에 불륜의 근친상간들이 일어나죠. 그 아들이 이복 누이 동생을 범하고 또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의 후궁 10명을 포장을 쳐놓고 공공인이 범하고 그리고 그 이복 누이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친오빠인 압살롬이 그를 범한 암논을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징계대로 끊임없이 그 가정에 징계가 임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는 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정직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도 보면 초대교회에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스스로 은혜 받고 성령에 감동받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부자들이 땅을 팔고 자기 물질을 교회에다 바쳐서 제 것이 하지 않고 그래서 사랑으로 물질의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4장에 보면 끝절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온전히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물질을 다 이제 교회에다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갖다 대고 땅을 팔아서 드리고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라는 걸 함께 나누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게 교회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밭을 파서 드리는 바나바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 존경을 받고 그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그들은 밭을 팔아가지고 베드로한테 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5장 4절에서 말하죠. 야, 이게 그 땅 판 거 다야? 그랬더니 예, 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교회가 그 당시에 강제로 헌금 말고 안 했어요. 땅을 팔아서 반만 드리고 좀 반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냐 그랬더니 답니다.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남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 알아서 팔아가지고 얼마쯤 남기고 드리면서 거짓말로 다라고 말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에서 알게 해주셨겠죠. 네가 왜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느냐. 거짓말한 것을 책망했어요. 아마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바나바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마음에도 없지만 유선적으로 성령의 인도함도 안 받고 자기도 다 드리는 척 해가지고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서 중직도 되고 그러고 싶었겠죠.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책망을 듣는 순간에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그 안에 삽비라가 왔습니다. 또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다냐 그러니까 아내도 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남편 아나니아를 갖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가 거기서 죽어서 같이 갖다 장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그러면서 긍휼을 베풀어 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엄정한 공의의 하나님이다. 거짓하는 건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그래서 4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러죠. 야, 땅이 있을 때도 네 땅이었고 팔고 났을 때도 네 땅인데 왜 거짓말에 성령을 속여? 아니요, 이거 그냥 팔아가지고 얼마는 집에 남겨놓고 이거 들어와줘. 그러면 될 텐데 왜 다라고 거짓말 하느냐 이거예요. 응?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 하나님이 엄하지 않느냐? 아니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어미성을 나타내서 11절에 보면 그걸 보고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에게 사사기는 코람데오란 말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여호와 앞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은 정말로 무엇이든지 참되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행여나 유혹받고 미혹받아서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지 말고 늘 경성에서 하나님 앞에 오직 참된 진실된 신앙생활 되어지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